백방으로 약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약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용하다는 의사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세를 이야기하고 어디 약을 구했는데 백방으로 찾아봐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정을 아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이 있다고, 특효약이 있다고. 이것만 먹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병은 반드시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이 어떤 약입니까? 여쭤봤더니 3년 동안 다른 데 말고 이 양지 바른 곳에서 태양볕을 받아서 3년 동안 잘 말린 그 쑥을 정성스럽게 달여 먹으면 반드시 그 병은 낫게 된다고. 그 병에는 이 약 말고 다른 약은 절대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이제 3년 동안 잘 햇볕에만 말린 좋은 쑥을 갖다가 구하려고 온 동네 방네 다 돌아다닌 거예요. 산골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동네 방네 다 돌아다니는데 쑥은 지천에 널려 있는데 3년 동안 정성스럽게 햇볕에 말려놓은 쑥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다가 병세가 점점 위중하여지고 힘들어지다가 이제 도저히 그 병세를 이기지 못해서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그가 죽은 날이 그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그 좋은 약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지 딱 7년째 되는 해에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그 3년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그 지천에 널려있는 그 쑥 가지고 약을 만들 생각을 했더라면 그러면 생명을 살렸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지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해나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조급함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이번에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조급한 마음에 동분서주하다가 정말 정작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에서 배운 바대로 그러한 기가 막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신기방통한 그런 것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길을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2019년 새해가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한 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 오늘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십계명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십계명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은 지켜라, 이러한 것은 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본능적인 저항감이 생기지요.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마치 우리 손을 갖다가 얽어매 놓은 이 족쇄나 자물쇠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 계명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랑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할 때 그 사랑은 철저하게 나 중심이 아니라 내 사랑을 받는 그 중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좋은 마음에서 나는 사랑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러한 행동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는 짐이 될 때가 있고 고통이 될 때가 있고 아픔이 될 때가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요. 철저하게 그 사랑을 받는 대상에 맞추어 주는 것이 사랑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코자 한다면 나는 이러한 사랑을 받고 싶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합당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의 자유를 갖다가 얽어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한 그러한 말씀들은 나를 사랑할 때에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그 계명 한 절 한 절마다 빼곡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하,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계명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기쁜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도 못 해주랴 라고 하는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바로 오늘 성경 말씀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름에는요, 그 이름에는 그 이름에 해당되어지는 존재의 본질과 그분의 성품과 그의 인격과 그의 능력과 그의 모든 것을 함께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만날 때에,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본질과 인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인격과 신성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름에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는 그의 가르침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다양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른 것보다 그냥 하나님 그 이름만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 그 이름만을 생각하고 그 상황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상당 부분 많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이름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그 이름 앞에서 어떻게 사기질과 도둑질과 강도짓을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그 이름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미처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그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또 세 번째로 더 나아가서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권능과 권세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만났던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명하였더니
그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다리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 드리며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귀신을 축출해내는 주의 종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예수 이름으로 악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부르다는 말은 올리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입에 올리다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주로 사용하잖아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이름을 올려놓게 되어질 때 그 이름을 망령되게 올려놓지 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망령되다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실체가 없다, 혹은 값어치가 없다, 목적이 없다, 헛되다, 허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어진 그 일들과 그 말들이 실체가 없거나 거짓되거나 혹은 값어치가 없거나 헛된 것으로 바꾸어 놓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한 적이 잘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리를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많이 하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도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그러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결의에 찬 그러한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러한 맹세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놓고 맹세하기도 하고 성전에 있는 금을 가지고 맹세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드렸던 제단을 놓고도 맹세하기도 하고 그런 맹세를 많이 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삶의 자리를 돌아가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맹세한다고 해서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집니까? 내가 결의를 하고 다짐을 하고 100만 번, 1000만 번 갚겠습니다, 돕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일이 실제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그것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련함과 부족함을 알지 못해서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맹세하여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맹세는 쉬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고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지는 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러한 우리의 맹세를 담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빛이 생겨나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그 한낱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완전히 성취해내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옳으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라. 거기에서 더 나은 것은 다 악에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그 아무리 귀하고 그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맹세한다고 한들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것이 무슨 값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돌아볼 때에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마음과 생각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약속을 내가 꼭 지키겠다고 우리가 누구에겐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 일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기를 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요, 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는 이 마음 착하신 성도님들을 갖다가 한테 접근할 때 주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내가 아무개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내가 아무개 교회 장로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책임을 질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끄집어 드리고 거기에 왜 신앙의 이름을 자꾸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온전치 못해서이지 않습니까?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그러면 그렇다, 틀리면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었지. 거기에서 더 나아가게 되어진 것, 악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계명은 남을 저주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행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유럽은 30년 동안 이 전쟁 속에 살았어요. 우리가 30년 전쟁이라고 알려진 전쟁인데요, 신성 로마 제국, 지금의 독일, 그 독일의 옛날에 이제 그 유럽의 상당 지역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던 제국이었거든요. 그 제국의 이름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 로마 교회와 이게 싸워 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루터가 믿는 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이 개혁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러한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후들 가운데에 구교를 선택할 사람은 구교를 선택하고 신교를 선택할 사람은 신교를 선택할 자유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구교를 믿는 사람들의 세력과 신교를 믿는 사람들의 세력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30년 동안 처절하게 싸워서 무려 800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게 잔인하게 되었나 살펴보았더니요, 이 각 나라에서, 지금은 이제 나라로 나뉘어졌는데 각 제후들이 이제 전쟁을 할 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가지고 전쟁을 하면은 되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용병을 사온 거예요. 용병을 사왔는데 용병을 사왔으면 월급을 줘야 되는데 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서 양민들을 갖다가 학대하고 거기 학살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을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는 오늘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전쟁터에서 용병으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내 눈앞에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언제 그것 다시 받아낼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용병들이 돌아다니면서 마을마다 고을마다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비참한 전쟁 가운데 하나가 이 30년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엄청난 비극이 왜 빚어졌습니까?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빚어진 거예요. 이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구교와 신교가 서로 피 터지게 30년 동안 그렇게 전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본 남을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행동, 이것을 금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욕하고 경멸하고 학대하고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차별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지옥불에 떨어져 죽어도 할 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겠다고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그것이 하나님다우신 일이지요.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그러한 살인죄에 해당되어지는 미움과 혐오와 소외와 박해와 폭력을 행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일이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혹시 누군가를 향한 혐오의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일이지 하나님께 칭찬 들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르게 행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회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까지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연예인들이 이렇게 시상식 하게 되어지면 이제 연말에 되면은 이제 연예대상 뭐 이런 거 시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영화 배우들이나 이제 탤런트 분들이나 뭐 개그맨들이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상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그렇게 많은 분들 앞에 이렇게 공포를 하지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믿음이 좋구나.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인가 보다, 그렇게 또 좋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은혜를 주자, 그렇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자가 뉴스 한 면에 이렇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안 좋은 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또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은 거죠.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다우심을 드러내는 삶,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제물이 된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진다고 할 때 우리의 몸과 삶을 통하여서 높임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작은 중소기업에요, 박주임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이분이 아주 부지런하시고 또 오지랖이 넓으신 분이어가지고 이 뭐 직원분들 자기 일만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직원분들, 다른 직원분들한테도 그렇게 잘 도와주시고 또 손이 안 가는 곳에 이렇게 부지런히 뭐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일을 잘하신대요.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사무실 정리정돈 하고, 쓰레기통 차면은 그거 즉각 비우고, 또 이렇게 책상이 지저분해진 거 있으면은 걸레 들고 다니면서 한 번씩 다 닦아주고, 또 점심 식사 마치고 나면은 맛있는 커피 타가지고 직원분들에게 나눠주면서 힘내라고, 드시고 힘내라고 이렇게 나누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당연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사람이 참 좋긴 한데 뭐 능력은 탁월하진 않지만 사람은 참 좋네,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이 박주임이라는 분의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아기를 출산하는 바람에 며칠 동안 이제 휴가를 받아서 사무실을 비우게 되셨는데, 이 사무실을 비우시고 난 다음에 사무실이 사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넘쳐나도 아무도 치우지 않아요. 책상이 더럽혀져도 아무도 정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쌓아놓은 그 서류를 갖다가 정리해 놓지 않아 가지고 서류 하나 찾으려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도 누구 하나 커피 하나 갖다 주는 사람 없고, 그런 작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직원들 간에 서로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들이 높아지고, 직장 상사는 또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갖다가 막 괴롭히기 시작하고, 막 그 며칠 동안에 막 엄청나게 막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안 그랬는데 갑자기 왜 이러나. 직원분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단지 오지랖이 넓고 사람이 좋아가지고 능력은 부족해도 그냥 그렇게 부지런을 떠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박주임 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무실이 안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곳, 더 높은 곳, 더 높은 곳에 오르길 원하죠. 모든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귀한 삶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높은 곳을 올라가고자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누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존귀케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사랑의 방법을 취해야 합니까? 낮아짐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5,000명을 다 먹이셨습니까? 한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받아 떡을 떼어서 나누어 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케 되어집니까?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러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나아갈 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명령을 우리가 받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15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누게 되어지면, 섬기게 되어지면, 낮아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존귀케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귀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우리가 행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센텀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의 자리가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 새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이 사랑할까 생각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에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께로부터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